어떤 의사가 수술을 이제 수술을 맞아. 외과 의사니까 수술을 힘들게 막 외과 의사 피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막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하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을 가니까는 이제 웨이터가 이제 종업원이 메뉴판을 쫙 들고 와가지고 손님 뭘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메뉴판을 쫙 보여줬습니다. 메뉴판을 딱 보여주면서 이 종업원이 엉덩이 쪽을 막 긁는 거예요. 항문 쪽을 자꾸 이제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직업이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아니 치질 있어요? 그래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웨이터가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는 치질은 없습니다. 뭐 이랬다 그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메뉴가 없어도 다 만들어 주셔요. 말만 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메뉴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나서 선교사의 비전을 품죠. 그리고 나서는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라니까 뭐 이렇게 아우니스타 이런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진짜 선교죠. 그래서 3번의 선교를 크게 돌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또 선교 수년 동안 선교하고 또 돌아오고 이제 3번째는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자취를 감추죠. 순교했지요. 이제 그렇게 돼서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까지 만났지요. 또 훈련 받았지요. 간증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막 지금 뭐 의욕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막 며칠 만에 그냥 막 뛰어나가잖아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나가서 1차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아주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1차 선교를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할 때 잘 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 일을 했는데 잘 됐어. 그 다음엔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사실은 작은 성공을 자꾸 경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성공해보고 성공해보면 다음에 큰 성공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1차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의욕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내가 다음에 선교 나갈 땐 더 잘해야지. 더 완벽히 준비돼야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사명이 크고 의욕이 넘쳤으면 자기의 은인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막 다툽니다.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1차 선교를 다녀왔는데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 친척인데 이 마가가 중간에 나 선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도망을 가. 그리고 그걸 꿍 하고 있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두 번째 갈 때는 바나바라는 이 선교사가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마가 같은 놈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배신자는 한 번 배신은 끝까지는 안 찾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마가를 다 찾아서 화해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자기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딪혀요. 왜요? 저놈 데리고 갔다가 선교에 지장받을 수 있어요. 오직 바울은 선교 열정이에요. 뭐 선교에 방해될 것 같으면 다 끊어버려 그냥. 오직 선교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된 게 2차 선교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아시아로다가 갈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뭐 굉장히 선교 비전에 충만해서 가는데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으셨다 그래. 바울이 선교 가고 싶은 곳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는데 거기를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 않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환상을 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선교 목적지가 비두니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바뀌었다라고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의 지혜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함께 하셔야 영적인 일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지,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서 2장에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셔야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성령이 이끌으셔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라, 영적인 일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고린도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아주 애썼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1차의 경험이 다 됐습니다. 이제 2차 선교는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영적인 일은 성령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고 성령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일은 그럼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기도와 준비 모든 마귀 일입니까? 마귀 일? 귀신이 시킨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했겠냐고요. 선교를 더 잘해보려고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와 물질과 상황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어요. 가지 마라. 거기 아니다. 마게도냐에 가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건, 비두니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성령이 해주신 일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감동 아닙니까? 성령이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마귀가 바울 사도에게 막 선교의 열정을 막 불어넣어 줬어요? 아시아를 사랑해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을 막 마귀가 줬어요? 누가 줬겠습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계획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사람을 붙이고 헌금을 붙이고 여건을 처지와 형편에 잘 될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주신 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고 나서 그분이 막으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없어요, 혹시?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유치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그 디렉터들이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마.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건의가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웃자고 했는 얘기고. 그러면 즉시 우리는 무슨 생각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담임 목사님 이런 거 해보기나 했어요? 목사님이 청년부 나처럼 사랑해요? 학생부 나처럼 사랑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이 기도 생활에는 많이 하긴 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말이야. 목사님이 내 이치해야 봐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즉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원망하기 시작하죠.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순종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실컷 존 비비 목사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부 일을 준비했는데 담임 목사님 보더니 하지 마셔. 와, 뚜껑 열리는 거죠, 완전. 뚜껑 완전히 열려. 다 때려 부셔버리고 말겠다. 막 울분과, 그렇죠? 분노와 그런 일들이 현실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경험해 본 겁니다. 저도 열심히 기획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내 나름대로 밤잠 안 자고 막 자료 수집하고 딱. 근데 담임 목사님 딱 보시더니 지금 장난해요? 이래. 오. 그래서 그때는 알았어요. 이분 사꾼이구나.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순종하는 네가 사꾼이다. 나는 나중에 회개하고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의욕이 넘친 나머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의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이잖아.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자기 편하자고, 자기 더 고생하자고 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준비하는 건 누가 시켰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하게 하시고 성령이 막으셔요. 바울의 아시아 전도 준비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신 영적인 일이에요.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언제 봐도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주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울, 정말 선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바울이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성령이 막을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아주 애썼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비두니아로 가는, 아시아로 가는, 왜 이게 자꾸 막힙니까? 하나님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애썼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거야. 안 되게.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황당해서 황당. 그리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시아 전도는 내가 준비했어요. 헌금도 준비했죠. 언어도 준비했죠. 사람도 준비했죠. 배편도 준비했죠. 다 계획을 준비했어요. 근데 마게도니아에 가래. 마게도니아는 아는 사람도 없지요. 가서 갈 회당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 마게도니아, 갑자기 마게도니아로 가래. 나는 필리핀 갈 거예요. 막 걔도 필리핀하고 따갈로고 막 연습하고 막 연습했는데 인도가 아이씨,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힌디어 열심히 목사님이 한번 더 인도로 가면 좋겠다. 아멘. 그래고 막 힌디어 연습하고 영어 연습하고 힌디어 확 연습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목사님 장난해요? 이렇게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럼 진지하게 정확하게 정해서 한번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할 텐데 실컷 준비하고 실컷 인도 준비했는데 선교사 모집 마감날 너 필리핀 가라.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때려치고 싶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지. 당신이야 말 한마디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지만 준비하는 거 당신이 알아? 고생하는 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오늘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비두니아에 전해줘야 돼요. 비두니아에다 내가 간다 얘기해놨어요. 그것도 몸만 가는 게 아니라 헌금까지 준비해서 간다 약속해놨어요. 근데 다른 데가 그건 뭐예요? 횡령. 우리 이경 성사가 예를 들어서 뉴델리에 있는데 경연아 이번에 성도들이 너 주라고 1,000만 원 모아줬어. 하라죠. 얘가 뉴델리에서
될 리 맞지. 누델 기다리는 거 뭐를 1,000만 원을 목사님은 뭐 오든지 말든지 1,000만 원 막 기다리고 막 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보니까 필리핀 가서 누구 줬대. 횡령 아니에요, 횡령? 성도들에겐 인도에 가서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겠죠? 지금 바울이요, 모든 완벽하게 준비된 아시아를 하나님 딱 막으시고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계획도 전혀 없었던,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거길 가래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러면 전적의 얘기를 하시지. 그럼 준비할 때, 예루살렘에서 준비할 때 마게도니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조사도 해보고 사람도 심어놓고 좀 네트워크도 좀 형성해놓고 뭔가 선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마게도니아에 실컷 아시아 준비, 비두니아 준비 다 했는데 마게도니아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대답 없으면 내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지, 열 받아. 진작에 얘기하셨으면 좋잖아.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했었으면 아멘 그러고 사도 바울은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진즉에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얘기하시지 가만히 계시다가 철저하게 준비해놨는데 마게도니아. 야, 참. 그러면 좀 미리 막으시고, 야, 비두니아 아시아 아니요, 유럽이요, 유럽, 마게도니아. 미리 환상에 나오는 애는 좀 미리 나와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아시아 준비할 때 나와서 아시아 아니요, 마게도니아요, 이거 해주면 얼마나 일이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게 되겠습니까? 다 해놨는데 막상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공로와 의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럴 때 시험이 엄청나게 듭니다. 내가 준비했다, 내가 원했다, 내가 하겠다, 내가 계획했다라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고민이 됐겠지요. 왜? 자기는 아시아라고 확신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되는 일 보니까 확실히 맞아, 아시아가. 왜요?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었으면 막 처음부터 막았을 텐데 너무 잘 풀렸거든요. 일이, 준비가, 선교가 너무 잘 풀리니까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막바지 마지막에 와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개입하셨어요. 바울이 갈등하니까 분명히 아시아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못 가지, 왜 일이 생기지, 안 되지,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아하, 하나님께서 비두니아에 가고 아시아에 가는 걸 자꾸 막으시는 이유가 마게도니아에 가라고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바울은 즉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 떠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아시아로 가기를 막 힘썼는데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즉시 깨달아서 하나님은 내가 철저하게 아시아를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니아, 유럽이구나라고 딱 확신하는 순간 완전히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뜻을 180도 바꿔가지고 마게도니아에 이제부터는 가는 걸 아시아에 가는 것처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터치가 딱 있을 때 그 영적인 터치를 금방 알아들어서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적 민감이 있으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 며칠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영적인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미적미적, 뭉시렁뭉시렁, 고민은 길게,
그러다 보면 확신은 없어지죠. 바울이요, 참 복받을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준비한 건 이건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구나. 즉시 그냥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게 애썼다, 힘쓰다라는 의미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믿음과 영성과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 환상 봤을 때 10절에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아주 힘썼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놨지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어렵지요. 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석 집사님 교회에 공사를 하거나 뭘 만들거나 할 때는 꼭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몇 센치로 할까요? 사각으로 할까요? 세모로 할까요? 꼭 물어봐. 왜요? 집사님 생각할 때 이건 네모야.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내 목사님 오더니 동그랗게 더 좋은데? 그러면 한나절 일한 거 꽝. 하루 종일 그냥 물거품. 그러면 꼭 냉수를 마시러 가더라고요. 속이 타는 거지 이제. 하루 종일 내가 고생을, 땀을 뻐들뻐들 흘렸는데 목사님 오더니 동그란 게 좋은데? 허무하지요. 화가 나죠. 그러면 처음부터 동그란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 알아서라고 그래서 알아서 네모했더니 나오지 와서 동그란 거래. 환장하는 거죠.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다음에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지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미련 두지 않았어요. 아시아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듣고 환성을, 이건 하나님 뜻이다. 바로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 위대한 바울. 바울이니까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근데 최고는 아니에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로. 근데 진짜 최고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최선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아깝지도 않고 별거야.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온 힘을 다했어요. 온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온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시험 들기 좋습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최선의 것보다 하나님의 준비한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계획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시고 막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빙빙빙빙 돌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아시아 선교를 과감히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물거품 됐지만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선교 경험도 없는 마게도니아로 가서 가장 먼저 간 것이 아줌마들이 있는 빨래터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저하고 복음 한번 말씀 나눠주시겠습니까? 사모님. 그래서 루디아가 걸렸잖아요. 유럽 가장 먼저 간 것이 여자들 빨래터. 거기 가서 루디아 만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을 넘어서 당시의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중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근본 반석 기초를 놓아준 바울.
만약에 자신이 세웠던 아시아만 고집했다고 한다면 그는 유럽도 가장 강력한 로마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는 아시아에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유럽과 로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바울이 가장 아끼는 아시아의 계획과 그 헌금과 그 노력과 그 열정,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우르탕이 터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유럽을 준비하시고 로마를 준비하셔서 그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시아에서 머물 수 있는 바울이 아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시아를 막으시고 온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알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막으시기도 하고 안 되게 하시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발언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맡겠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맡겠습니까? 꼬장 부리시는 거예요? 쪼잔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큰 축복을 주시려고, 정말 큰 은혜를 주시려고, 천대만대 가정 축복 주시려고 지금 있는 일, 최선 다하는 일만 하면 너는 거기서만 이겠지만 그걸 막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게 되면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막으시고 이쪽을 열어놓으실 때 과감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가정과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얘기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흥덕에 참 부지를 받지요. 사모가 한날은 와서,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 성전 건축 빨리 서두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기에 삼성아파트 후문에 가면 앞에도 부동산이 있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부동산이 있으니 두 군데다 알아봐라. 앞에 부동산은 건물을 알아보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부동산에는 땅을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내가 한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건축 별로 안 좋습니다. 나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평생 동안 난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교회 건강, 난 지금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네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인데 네가 왜 제안하니? 혼났어요. 책망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만에 책망받고 사모한테, 여보 부동산에 가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부동산에 가보라 해서 전 안 가고 부동산에 갔어요. 그래서 앞에 부동산에는 건물을 알아봤어요. 건물 알아보니까 여 근처에 뭐 교회가 큰 게 나왔더라고. 매물로 50억에 나와 있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진짜 부동산이 있어. 우리 부동산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부동산이 쬐끔해. 땅이라는 글씨가 건물보다 더 커. 땅 이렇게 써놨어. 아유, 되게 작아 보여. 뭐 부동산 좀 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 쪽인데 땅마냥 크게 써놨어. 그래서 사모가 와서 땅 좀 알아보러 왔더니, 잘 오셨습니다. 내가 땅 전문입니다. 또 그러더래. 원래 또 사기꾼들이 큰 소리 더 치잖아.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금방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는 땅이 있는데 자기가 봐도 거긴 교회 터래. 그래서 여기가 언젠가는 교회가 들어올 줄 알고 자기가 그래, 종교 부지가 있는데 보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봤어요. 흥덕 아시죠? 그래. 너무 좋은 거야. 막 뒤에 산에다 골프장에다가 막 한적하고 뭐 새소리 막 새소리 나고 막 약간의 공원도 있고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가자마자부터 그냥 마음이 확 열렸어요. 여기다. 왜? 하나님이 가라는 부동산에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 교회 올 줄 알았대. 자기가 땅을 먹으면 거기 교회가 서야 되는 거래요. 좋은 땅. 갔는데 첫
번째 봤던 땅이 거기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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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그런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얼마나 확신을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진짜 저절로 하신다 그랬더니 진짜 저절로 되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장로님께, 임장로님께 연락, 장로님, 땅을 보러 갑시다. 그래서 장로님 모시고 왔더니 장로님은 나보다 더 좋아해. 아,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드네요. 뭐 환경도 마음에 드네요. 그래가지고 뭐 산도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가서 뭐 미끄럼 가서 보고 막 너무 좋은 거야. 장로님도 너무만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뭐 자료도 준비하고 오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장로님 마음에 너무 드신대. 나도 너무 들고 사모도 너무 든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떻게 10년 동안 여기에 땅이 숨겨져 있어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지? 1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대 땅을. 우리가 처음 와가지고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한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여기다 뭐 들어가고 카페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날따라 이렇게 새소리가 또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다워. 막 물도 없는데 물소리도 나는 것 같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장로님도 마음에 들죠. 나도 너무 말 사모도 마음에 들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은혜다. 야, 이렇게 순적히 만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뭐라 결정했냐면 장로님하고 주일에 셀리더들 모시고 와서 셀리더들도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하는 거로 월요일에.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고 리더들에게 얘기해서 주일에 예배 끝나고 밥도 안 먹고 너무 흥분되잖아요. 너무 좋아. 밥이 지금 문제입니까? 얼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스트레스 타고 스윙트 타고 쫙 갔죠. 밥은 갔다 와서 먹자. 그래가지고 쫙 가는데 다른 교회 차도 같이 막 들어오는 거죠. 막 섞여서 하학교에 뭐 여기 이게 유튜브에 가니까 땡 장로교회 가가지고 막 이러 차들이 막 섞여서 진로가 한 군데 하나니까 두 교회가 막 섞여서 막 들어갔어요. 어떻게 시간도 5초 차이 10초 차이도 안 나고 주일에 그 시간에 두 교회 차가 그래서 건축 부지에 두 교회 차가 다 들어갔잖아요. 서부의 결투처럼. 그렇죠? 우리도 내리고 그쪽도 내리고. 근데 뭔가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양복을 딱 입은 분이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혹시 어디 있어 오셨네요. 이 교회에서 왔대. 그래서 이 땅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예? 언제 계약하시지? 네, 금요일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진짜 저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쪽팔려서. 너무 그 교회 쪽팔리더라고. 우리 성도 내리더니 목사님 여기에요? 막 그래. 다 타요. 막 뭐 뭔지도 모르고 막 여기네요. 막 그러고 타. 왜 그래? 일단 타시라고. 정말 그 교회 너무 창피하고요. 하나님이 오면서 그런 원망. 하나님 어떻게 10년 동안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땅이 우리가 계약하려고 와서 내일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금요일날 계약했대. 이게 뭡니까? 그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얄궂은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 하나님이. 이거 입속에다 그냥 다 줬다가 다시 쏙 빼가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야속한 적이 없었어요. 그 교회는 너무나 쪽팔렸고요. 막 그 자괴감, 실패감. 그 교회는 아멘 막 설명하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들어가지고 와가지고서 오면서 여러 셀리들도 울고 저도 울고 너무 속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하나님 그럼 보여주지를 말든가 가보지를 말든가 마음에 안 들든가. 나도 마음에 들고 부동산도 마음에 들고 부동산이 항상 마음에 들죠. 팔아야 되니까. 장로님도 마음에 들고 사모도 마음에 들고. 내가 김선주 집사도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너무 좋대. 또 한술 더 떠서 너무 좋대.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좋다는데 그리고 너무 잘 되니까 일이.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밤 12시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화병이 생겼어요. 화병이. 우라통이 막 이렇게 치밀어가지고 혼자 12시에도 그거 가봤어요. 다음날은 새벽 3시에도 가봤어요. 거기 갔다가 새벽 예배 오고 밤 11시에도 가보고 새벽 예배 끝나면 또 가보고. 왜?
내가 1년을 넘도록 하세요. 너무 여기 속이 쓰려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똑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우리는 무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게 하는 이게 너무 정말 하나님이 야속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야 인도에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그 땅을 쳐다보면서 더 좋은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시선이 안 돼. 너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데 땅이 싸면 코딱지 많았고 땅이 콧구녕만 하면 너무 비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1년 반을 그렇게 보러 다녔어요. 수십 군데를 보러 다녔습니다. 수십 군데. 너무너무 속상했지요.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 양심도 있어라. 그 부동산 사장이 너 태우고 얼마나 사방팔방 돌아다니 기름값 좀 줘야 돼. 기름값. 그래서 볼펜을 항상 가지고 있죠. 기름값이라 안 보이니까 깜깜해. 기름값이라고 써고 그리고 일부러 그 교회 갔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부동산에 땅이라고 쓴 그 부동산에 갔더니 한 3개월 만에 갔을 것 같아. 3개월. 목사님 땅 구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못 구했는데요. 그래. 나는 안 오시길래 땅 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하갈 땅 어때? 그거 한번 봤거든요. 그분하고 와서. 근데 마음에는 들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그건 좀 마음에 드는데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차가 많은데 목사님 진입로가 3개월 전에 났잖아요. 그래. 진입로 하나 하세요. 바로 가서 보니까요. 길이 그냥 빵! 빠방! 여러분, 이것 좀 한번 해줘봐. 내가 얼마나 웃어 닭살이 돋았는지 몰라. 길이 그냥 빵! 와! 흥덕? 거기서 제가 잊어버렸어. 그쳤어. 주님, 그 땅 샀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주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금요일날 계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년 6개월을 내가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거기에 서서 아스팔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라나로다 여기 하시나 보다. 그 땅 막아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1년 6개월 만에 감사기도가 그때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얄궂게 그렇게 막으셨는지, 여길 주시려고 거기를 막으셨고 그때 알았어. 내가 아주 깊은 체험적 신앙을 그때 물론 했지만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다 축복 주려고 막으시는 거. 우리가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살고 목회할 때도 막힐 때가 있다. 근데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나를 막으신다는 확신을 그때 내가 뼈저리게 뼛속까지 들어오게 된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막히잖아요. 사람한테 여봐, 하나님 좋은 거 주시오. 이걸 막고 도달한 길을 열어서 좋은 거 주시오. 그때는 그 체험 신앙이요 저한테 너무 깊게 와요. 그러고 와가지고 사장님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계약하시려고요? 그래, 계약합시다. 20억. 그랬더니 장난하세요? 그래. 부른 게 있는데 20억이 하자. 그래. 안 돼. 그건 하자. 근데 부동산이 연락했잖아요. 교회가 들어올 건데, 교회 죄송한데, 교회가 들어올 거라 그러는데, 20억 자꾸 얘기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 했더니 그쪽에서 팔게요. 20억. 간증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어요. 이 건축이 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기를 막으셨을까? 만약에 막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 땅 계약과 건축할 때 제가 거기 한 6, 7번은 가봤어. 너무 여유로운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어이구 여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앞에 보니까 옹벽이 그냥 막 막혀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주차 너무 안 좋아 보여. 누가 이 꼴짜기에 들어오겠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거기 안 된 게 사람이 참 그렇게 간사하더라고.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눈에 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게 최선이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최고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이거 최선이었어요. 우리한테. 우리 계획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왜 막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걸 막으시고 우리 삶에 그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대입하게 되더라고요. 막혀? 하나님은 또 다른 게 있겠다. 또 넓은 길이 있겠다. 막혔다고 이제는 원망이나 불평. 그게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아시아의 선교 준비는 다 완벽히 끝냈습니다.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준비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가기를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선교, 로마의 선교, 전 세계의 선교가 거기서부터 열렸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고 길이 막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지금 모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길로 가니까.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최고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마게도니아 나 아는 사람 한 명 없어도 나 거기 간다. 가니까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루디아. 그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막을 건 막고 근데 우리 막힐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것도 내 사리사욕 챙기다가 아니라 주의 일 하다 막히면 주의 일 하다가 빚지면 주의 일 하다가 더 어려워지면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진짜 최고의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막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또 다른 길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와 삶과 교회 안에 정말 바울은 마게도니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빡 열어주셔서 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바늘구멍 같은 길 하나님 막으시면 그 길 막혀도 하나님 대로같이 열리는 정말 큰 수로같이 열리는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과감하게 바울처럼 우리 그렇게 복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빚진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주일에다 어려움 당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걸 그걸 발견해내고 그게 민감하고 주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복받는 사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복에서 모든 성도들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